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마당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질문이 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그럼 이 질문이 나온 배경이 뭘까? 그리고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정말 이 질문이 왜 나왔을까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누가복음을 살펴봤는데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 안 나셔도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봤잖아요. 누가복음 몇 장까지 있죠? 24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3장은 십자가 사건이 나오고 24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장이 부활장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이 끝나는데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1절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다 끝나고 부활 사건이 시작되는 게 24장인데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요.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누가복음은 이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찬란한 두 사람. 아니 찬란한 두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놀랍게도 사도행전 1장 10절에도 똑같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지금 연계성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무덤 곁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두려워서 땅에 얼굴을 대니까 누가복음 24장 5절이에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늘 말씀을 기억을 안 해요. 말씀을 기억을 안 한다고요. 뭐를 기억해요? 그 feeling, 그 감각, 그 느낌만 기억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 그때 그 추억, 그 느낌, 그 감각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봐라. 그러면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여인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죠. 여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은 감격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8절에 보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이 기억난 말씀을 가지고 9절에 보니까 11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리러 뛰어갔을 겁니다. 여기 나온 여인들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여자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가 놀랍냐?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목사하고 전도사입니다. 이미 머릿속에 가득해. 뭐가 가득해요. 그래서 판단하고 이미 뭐 내가 아는 얘기. 이거는 내가 신학교에서 들은 얘기. 이건 내가 지난번에 설교한 이야기. 이거는 내가 지난번에 강의한 이야기. 이건 내가 책으로 쓴 이야기. 이미 다 내 안에 레퍼런스가 다 있어. 예수님이랑 가장 가까웠다고 하는 3년을 쫓아다녀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하니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 여러분, 그 당시에 무시당했던 여인들이 예수가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라고 말을 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 그 말이 허탄한 듯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뭐야? 참 뭐라는 거야? 좀 이해가 될 만 허탄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허탄하다는 말은 레로스란 뜻인데 이게 뭐냐면 쓸데없는 말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뭔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지금 이 상황이. 교회 좀 다니셨습니까? 예배 좀 드려 봤어요? 예배 한 30년 드려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지 않아요?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나마, 그나마 12 절에 보니까 그나마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구부려서 보니까 세모판 보이니까 놀랍게 여겼어요. "오 그래 오늘 말씀 쪼끔 신선하네. 그래 오늘 교회 이야기 쪼금 신선하네. 그래 오늘 좀 신선하다."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 뭐예요?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배운 척하고 유식한 척하는데요. 시골에 계신 할머니들이 성경 한 번도 제대로 못 읽는 할머니들이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뭐 유식한 척하고 성경 아는 척하는데 우리는 아는 척하고 사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여인들은 어디로 갔어요? 여인들은 사도들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증인이에요? 누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인들은 예수를 만난 즉시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죠? 사도들은 집으로 갔다니까요. 요한복음은 제가 요한복음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나누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비어 있는 무덤에서 여인들과 제자들의 발걸음의 차이. 그런데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그러면 도대체 제자들은 저 보세요. 도대체 제자들은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덤 비었네 하고 왜 집에 갔을까요? 왜 목사 전도사는 왜 집에 왜 갔을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왜 무덤이 비었네 하고 왜 그냥 집에 갔을까요? 바로 다음 절에 놀랍게도 누가는 그 정답을 기록해 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왜 제자들은 집에 갔을까? 왜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빈 것까지도 보고도 집에 갔을까에 대한 정답이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23장 지금 24장 여러분 보고 계신 그 바로 밑에 본문에 그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 자 그러면서 뭐예요? 서로 모든 일을 이야기하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이 걸어가면서 25리니까 10km예요, 10km. 10km면 갈 만한 거리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으로는 10km를 걸어 다녀? 그러면 아이 성경 뻥 아니야 이럴까 봐 말씀드린 거예요. 군장에서 3-40km를 가는데 군인들이 군장에서 하룻밤에 3-40km를 가는데 자 10km면은 갈 만한 거리입니다. 이거 보고 성경에서 어떻게 무슨 10km를 어떻게 왜냐하면 갔다 또 돌아오거든요. 자 10km를 가는데 여기 걸어가는 이 두 제자가 걸어가는데 이렇게 갑니다. 이 길을 내려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엠마오의 두 제자 하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2명이 걸어갔을 거라 착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12 제자가 아니라 여기 걸어가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은 한 사람은 글로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냥 제자 중에 한 명이면 그 사람을 모르는 건데 만약에 이 글로바랑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였다면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성경에서는 글로바의 이름만 나오고 있어요. 여자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아마 이 사람이 여자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굳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글로바와 누가 걷고 있어요? 아내가 걷고 있어요. 그럼 아내 이름은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냐?
요한복음 19장 25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25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글로바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측근 중에 측근이면 최측근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임종까지 지켜봤던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인 중에 한 명인 겁니다. 정말로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지만 도망가지 않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 중에 한 명 글로바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시골로 내려가는 두 사람,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가까운 두 제자인데 그 제자의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이고 한 명의 이름은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마리아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로 치면 교회의 수장로님, 그 장로님 부부, 장로 권사 부부 정도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혹은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제일 잘 믿었던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걸음에 살짝 같이 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 곁에 섰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17절이에요.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아이 집사님, 아이 장로님 지금 무슨 얘기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기 되게 좋은 단서가 하나 나와요. 어떤 좋은 단서냐? 이들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그 장면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보세요.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부활의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는 부활한 것을 알고 그 예수가 나와 동행하는데도 그 부부의 눈빛이 어떻더라? 슬펐더라. 18절에 보니까 글로바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당신은 그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이면서 그러니까 자기들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니까 이 사람도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었을 거라 생각을 했겠죠. 아니 이 사람아,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이 소식을 모르나? 핀잔을 줍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걸 왜 몰라요? 그게 난데.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제자. 그럼 이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막 화를 내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태연하게 오히려 그 두 부부의 말을 가운데 아 그래요? 무슨 일 있었는데요?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아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예수라고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그 사람이 능력도 있었고 그 사람이 언변 스피치도 너무 좋고 그 사람 설교도 좋고 하는 사역들도 잘 되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이 일이 일어난 지 4일째인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22절에 보니까 우리로 놀라게 하였는데 왜 놀라게 했냐?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한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무덤을 확인하고 왔잖아요. 가서 확인했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거기 없었더라라고 이 사람들이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기가 막히게 아는 장로님, 권사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
그가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걸 꿰고 외우고 수천 번을 들었어. 그런데 그분의 삶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 하나도 상관이 없는 거야. 평생 말씀을 배웠으면 뭐예요? 설교를 했으면 뭐예요? 오늘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필요가 없는데. 아, 오늘도 그 얘기, 그 본문, 그 내용. 아, 오늘 뭐, 큐티 내용 이거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에 감동이 있냐 이거예요. 그냥 오늘도 아는 얘기 아니에요? 아는 얘기? 지금 엠마오의 두 제자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 알아. 아니, 세상에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했다는 것도 알고 살아났다는 얘기도 들었어. 심지어 두 제자가 확인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왜 엠마오로 가냐고요? 왜 엠마오로 가요? 왜 엠마오로 가요? 정답이 나와 있어. 몇 절에요? 21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한 게 우리의 인생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돈을 벌어야겠거든. 나는 사업이 잘 돼야겠거든.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들의 관계가 되어야 예수가 비로소 내 삶에 의미가 있지. 그거 아니면 나는 그냥 시골이나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낚시나 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낚시나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바랬던 것은 끝까지 이스라엘의 속량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죽어서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부활한 예수를 만나러 가는 기대감이 하나도 없는 것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싶은 이유가 없는 것은, 이들이 원하는 목적이, 이들이 교회를 다녔던 이유가,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부귀영화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뭐하러 다녀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예수님 정말 외로웠겠다. 이 땅에서 진심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얼마나 외로울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 늘 돈 버는 거, 병 낫는 거, 뭐 병 고침 받는 거, 자기 인생에 뭐 굴곡이 펴지는 거를 늘 원하면서 마치 복채를 드리면서 내 삶이 구겨졌던 내 삶이 펴지기를 바라면서 성도들은 올 텐데, 진짜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얼마나 괴로울까. 예수님도 그 괴로움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구겨짐을 펴주려고 노력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좀 펴주면, 이 구겨진 걸 좀 펴주면 니들이 내 말 좀 들어줄래? 오늘 하시는 말씀 뭐예요? 너희들 내 말을 기억 좀 하라. 내가 뭐라고 했는지 좀 생각해봐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날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24절에 25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 미련한 사람들아,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내가 그렇게 설명해 준 얘기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니?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너희들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녔잖아. 말씀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 근데 이게 도대체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말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성경을 차분히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차분히,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들이 뭐지? 그 28절에 보니까 그 10리나 되는 25리나 되는 10킬로나 되는 그 길이 벌써 끝난 거예요. 벌써 다 왔네? 이거 말씀을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예수님을 가지 말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높은 확률로 그래서 저도 아마 이게 글로바와 아내일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한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가지 마시고 좀 이야기 좀 더 나누고 가시죠. 아유 이제 날도 어둑어둑할 건데 여기서 좀 쉬고 가시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말씀 좀 더 해 주십시오. 성경 좀 더 나눠 주십시오. 말씀 좀 더 나눠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 강권하는 것에 이기지 못하고 들어가서 29절에 유하러 들어가시는데 그냥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게 집주인이 축복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눠야 될 텐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 집주인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을 향하여 축사를 합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 주시고 같이 떡을 딱 떼는 순간 예수님이 싹 사라지세요. 그때 이 두 사람이 깜짝 놀라서 "어? 예수님이었네?" 떡을 떼서 기도해 주시고 떡을 떼 주시면서 사라진 예수님을 보면서 그때 본 거예요. 예수님이었네. 그리고 이 제자 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진짜로 만난 사람, 여러분 복음을 스토리로 듣고 어떤 책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역사의 한 토막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진짜 내 가슴 속으로 복음을 만난 사람은 그 즉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 모여있던 11 제자와 다른 제자들에게 다시 이 복음을 다시 전해요.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마가복음 16장에는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이야기가 심플하게 두 절로 설명이 됐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다시 가는데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11 제자에게 알리었으나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더라. 이 사람들이 알았던 것, 이 사람들이 알고 있던 예수는 어떤 사람이다?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나사렛 예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뭐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알았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사람으로 알았다. 제가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만약에 기성교회와 같은 어떤 메커니즘을 원하신다면 교회를 잘못 선택하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기성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신다면 교회를 잘못 고르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 안에 오는 평안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로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를 만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진짜 성경을 들으면 진짜 말씀을 들으면 우와 이제 대박 나겠다, 나 성공하겠다, 돈 벌겠다 이런 쾌감이 아니라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진짜 성경 말씀을 만나게 되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구나라고 우리 안에 뜨거운 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게 뭐다? 그게
시작이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의 시작이다. 예수 믿는 것의 시작은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12제자 중에 11명이, 아니지, 가룟 유다 빼고 다시 11명이 전부 다 어떻게 죽어요? 끔찍하게 죽어요. 근데 그들이 죽으면서 행복했다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지금 오늘 이 땅에서 부활하신 뒤에 40일을 같이 계시면서 다시 메시지를 전한 예수님을 보면서도 제자들이 한 이야기, 사도행전 1장 6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리딤, 회복하실 때가 이때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힘들고 괴로웠을 때는 하나님 밥 좀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밥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삼시 먹기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먹고 살게 해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관습적으로 부를 축적하기 위한 기도, 내 배가 따뜻하기 위한 기도만 드리고 있잖아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이스라엘 놈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인 거죠. 오늘도 여전히 내 인생에 무언가 더 촉촉하고 따뜻한 게 없을까만 바라고 있는 내 기도 모양새 아닙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했던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바라는 거 그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너희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뭐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는 게 네가 할 일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찌하여 11절 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두 사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렸던 그 두 천사처럼 오늘도 또 두 천사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말해요? 사도들아, 제자들아 뭐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뭐라고 말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 양반들아 정신 차려.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제자의 삶은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냥 갈릴리 사람들인 뿐인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이분이 올려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임재는 첫 번째 현현은 어땠어요? 예수님 이 세상 알려주고 오셨어요? 몰라 오셨잖아요. 잘 모르게 헤롯 왕 피해서 조용히 내려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두 번째 임재, 두 번째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모양입니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오셨을 때는 위로하고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릴 것이다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심판입니다. 정신 차려라.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맨날 외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외워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암송 맨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까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맨날 암송하는 우리들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이 있는 거예요.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쾌락과 내 욕망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대명제, 대사명과 늘 우리는 충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기 원하여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우리 인생의 회복과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스라엘의 속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속량, 우리 인생의 구원을 이야기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인하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자마자 한 청년이 문자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필리핀 다시 갈 수 있나요? 지금도 티켓팅 할 수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지난주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였으니까.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였을 때 바로 응답하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가슴 속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어떻게 해요? 뭉개.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뜨거움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 뜨거움을 주실 때 응답하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아멘. 또한 누가복음 24장 50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 모습인데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자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누가복음 24장 5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요. 시작. 늘 성전에서 아멘. 이게 시작이에요. 말씀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시작.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리고 나서 제자들이 첫 번째 했던 일들입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따라해볼까요? 더불어. 더 크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성전에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그냥 모여서 밥 먹고 야 오늘도 저 골프 치러 가자 이게 아니라 밥 먹고 맛있게 먹고 차 마시고 집에 가는 게 끝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뜻을 마음을 함께해서 오로지 찬양과 기도를 하는 것.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또 할 게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시작. 이러함으로 같이 읽을까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이게 뭐라고요? 이걸 보고 신학에서도 말하고 이게 사도의 정의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시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22절에 세워서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건 뭐예요? 비어진 자리, 어떤 자리?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해서 배반으로 해서 빈 자리. 그 빈 자리를 지금 채우는 과정이에요. 11사도를 다시 12사도로 채우는 일. 자, 보세요. 말씀으로 인하여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더불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라 그래요? 당신을 향한 아름다운 물결 함께 웨이브쳤지. 여러분 이 더불어란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려우실 겁니다. 혼자 하는 거. 그래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양과 기도를 나누고 함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모으고 또 뭐를 해요? 빈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빠진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꼭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럼 그 자리를 채워야죠.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내려오는 성령에 의해서 이들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 어떤 한 해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2022년 한 해를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여 2023년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빈자리를 채우고 사람을 만나고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게 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눠서 가슴을 뜨겁게 하고 찬양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아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많이 본 사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느냐. 여러분, 이 남자들이 성경 더 많이 알았어요. 제자들, 다들 이 사람들, 남자들 성경 더 많이 알아 도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았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인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지켰던 것도 여인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처음으로 알렸던 증인들도 여인들이라고요. 신앙은 연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지식의 어떤 총량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고 살고 있느냐.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질 때 시골로 내려가던 그 발걸음을 박차고 올라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오늘 2023년 우리가 수많은 곳을 향하여 나가려는 이 선교의 발걸음 가운데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서 아버지 이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였사오니 우리가 나가겠사옵나이다. 우리가 순종하겠사옵나이다. 그렇게 순종하며 2023년 한 해를 멋지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웨이브 처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